샬롬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6일 예배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나눔 제목은 에발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그 포맷을 좀 더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말씀 역시 예전에는 밴쿠버하고 그다음에 캘거리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지체들 약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면 이제는 이 말씀 나눔은 캘거리하고 그리고 밴쿠버를 제외한 다른 한국과 캘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제목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라는 말씀인데, 제가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편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째 방황하는 그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일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앞으로 이제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복과 저주를 내놓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얼핏 보면 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읽혀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 구절은 평범하게 읽혀지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1차 독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 둘 중에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또 매체라든지 또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지만,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자동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걸어서 간다고 한들, 걸어서 실제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걸어서 간다고 한들 일주일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본문들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아우성치고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아우성치고 통곡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뭐 네피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전설 속에 아주 무서운 그런 종족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과장된 표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가나안은 사실은 그 철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였던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가면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막상 자유인이 되다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인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도대체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만들었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게 되죠. 이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게 되는데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로운 세대에게 선배들처럼,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다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름 모를 그런 그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 역시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출애굽 세대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새로운 세대 역시 이렇게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 저주를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구도자들, 즉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같이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명쾌하고 간단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의 설교는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시대는 구약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가 흑과 백을 명확하게 나눴더라면 신약 성경은 흑과 백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단 한 가지 계명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즉 앞의 계명과 같은 무게다. 같은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께서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처럼 흙과 구약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흙과 백처럼 모든 것이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흙과 백처럼 구분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판단되어지고 판가름한 것이죠. 하지만 신약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가장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계명 안에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흙과 백처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합당한 것인지 혹은 이 합당한 계명을 어기는 것인지 매 순간 분별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있다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동물의 어떤 그 각을 뜬다라는 것은 껍질을 벗겨서 이제 그 안에서 뭐 지방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형식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가 될지, 온전하지 않은 예배가 될지, 이것이 명확했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주일이라서, 예배 시간이라서, 목사가 이 예배를 인도해서가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관념, 신념, 이것들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깨트리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앞에서 내 신념과 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을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예배 시간이 꼭 주일일 필요가 없어요. 신약에서 예배는 everyday가 다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everyday가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명확하게 나눠졌다면 신약에서는 마치 이 흙과 백 사이에 있는 이 회색지대처럼 불분명한 신앙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배경이 다른 것처럼 신약 시대의 예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를 한번 이 시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뭐 지금 혼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각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혹은 이런 것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할 때는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넘어서 속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큰 계명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는 것들이 약간 막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잘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매주 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바꿔보고 좀 여러분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그 말씀 나눔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는요, 가룟 유다도 받아주시고
베드로도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와 예수께서는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좀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분열의 시대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 이것과 저것, 흑과 백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선배 신앙인들과 후배 신앙인들 사이에서 세대 차이가 있고,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세대들을 보면서 못마땅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다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중간한 그 중간 정도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고민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기댈 수 있는 회색지대의 공동체,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먹을 것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 가운데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서로에 대해서 여유를 내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명확하게 딱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구약에서 딱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새롭게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딱딱 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좀 더 보듬어가고 용납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대처럼 네가 어느 편에 속하느냐라고 요구받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배반자들도 용납하고 또 못난 사람들도 용납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